오늘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죽음 믿음 산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 이 구절에는 세 가지 믿음이 나옵니다. 죽음 믿음이 나오고 또 마귀들의 믿음이 나오고 산 믿음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보면요, 믿음이 살아있는 것처럼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죽은 믿음, 산 믿음, 거짓 믿음, 참 믿음, 큰 믿음, 작은 믿음, 성장하는 믿음, 퇴보하는 믿음, 연약한 믿음, 강한 믿음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해서 옵니까? 믿음이 속에서 생성됩니까? 외부에서 오는 것입니까? 오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근데 믿음의 대상이 중요해요. 우리의 믿음은 믿음의 창시자의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아멘. 말씀 되신 예수님의 대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가르쳐주는 그 감화 감동으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첫 번째 믿음은 말씀이 우리 속에 복음이 들어오면은 구원을 받게 해주고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처음부터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고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성화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보지 않고 걷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에서 믿음까지. 그러니까 처음과 끝 다 믿음에서 믿음까지. 우리 신앙생활은 믿음에서 믿음까지. 그 믿음의 완성자, 믿음의 그 창시자요 완성자라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요, 참 혼돈되는 말이 있어요. 여기 그 야고보서 2장 21절에 보면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행위를 강조해요. 근데 로마서에서 보면은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은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관계없이 상관없이 믿음으로 얻게 되는다. 이게 정반대적인 말로서 이게 서로 상치되고 대조를 이루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상호 보완적이고 모순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종교 개혁자들이 루터라든가 종교 개혁자들도 혼돈이 됐어요. 그래서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 해가지고 성경에서 없었으면, 왜냐하면 로마서하고 부딪히거든요. 로마서는 믿음만으로, 여기서는 행위를 강조하거든요. 그럼 이게 뭐냐? 로마서는요,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그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는 생활 지침서인데, 구원받은 자들이 어떤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느냐. 믿음의 열매로서 믿음의 행위지. 믿음의 행위예요. 그게 구원 이후의 믿음의 행위. 로마서는 구원 이전에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전혀 이렇게 상치되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 다시 태어남, 교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런 것들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구원받은 유대 신자들, 유대 성도들을 흩어진 12지파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생활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못 이해하면요.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잘못된 프로세싱 티올로지, 즉 과정신학이라는 천주교 신학이 나와요. 이거는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한 다른 복음이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후에 플러스 내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행위로 나타나는 결과물이 그 행위, 그 열매가 행위지. 그렇다고 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구원을 유지하거나 구원을 그 잃어버린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행위가 구원받은 사람 플러스 보너스로 믿음이 그 믿음의 행위에 따라서 상이 주어지고 징계가 주어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플러스 행위하는 건 다른 복음이에요. 행위만 얘기하고 행위로 구원받는다 하잖아요. 다른 종교에서는 불교나 무슨 아이고 저 사람 착한 일 많이 해서 천당 가겠네, 극락 가겠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는 종교예요. 근데 복음은 오직 믿음이에요. 누구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의 하나님의 구원계 하나님 아들을 믿음으로 살아계신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계셔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오직 믿음 오직 예수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행위는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 선한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이 전부 그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6장도 그 말이에요. 보상에 대한 히브리서 6장 한번 비침을 받고 그런 내용 나오잖아요. 그게 전부 나중에 보면 보상이에요. 그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버림받는다 이런 얘기를 자꾸 혼돈을 하는데 이 성경에서 버림받는다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9장에 내가 사도로서 버림받는다 이걸 가정법을 사용해서 사용한 거예요. 내가 사도로서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법을 사용하고 보상을 잃어버린다 그런 의미지 구원은 절대적으로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우리 행위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 본성과도 틀리고 성경의 전체적인 거 틀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3절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시대와 대상을 바로 봐야 돼요. 그건 환란 시대 때, 대환란 시대 때 유대인들이 그 환란 동안 끝까지 견디면서 환란을 7년 대환란을 잘 견디면서 구출을 받는다 그런 의미지. 그때는 목이 잘려요. 666 1을 받아가지고 사고 팔 수 있으니까 매매를 그렇게 하니까 그 시대 여기 교회 시대 그리스도인들하고 거기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경륜이 다른 시대니까 그런 식으로 성경을 나눠서 보면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실히 아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죽은 믿음이 뭐냐 14절에서 17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요. 2장 14절 내 형제들아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것은 무슨 유익을 주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여기 믿음에 대해서 별로 강조를 안 하고 행위를 강조하죠.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15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인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떠나가라 너희는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 하고는 몸에 필요한 그것들을 너희가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예.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지금 믿음 이미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믿음에 대한 건 빼놓고 그 구원받은 후에 믿음의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23절에 또 25절에 그 아브라함과 창녀의 믿음을 비교하면서 그거를 입증하고 있거든요. 그걸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 믿음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된 사람은 누구나 믿음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이 믿는 사람들이 말로만 구원받았다고 행동이 없으면은 그건 거짓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의 삶. 생활이 나타나야 돼요. 그게 진짜 드러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여기서 믿음은 지정의지적인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신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또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은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를 받나니 이는 그가 믿음을 따라 먹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한 것은 죄니라. 예,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믿음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어요. 자, 14절에서 17절에는 죽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참되고 산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인가. 여기 보면은 참된 믿음의 증거는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구제 행위로 나타난다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이 뭐냐? 구약에는 10계명을 줬는데 10계명에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들에게 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두 글자로 10계명을 말하면 사랑이에요. 새 명령을 주셨는데 그것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 명령입니다. 자, 여기 누가 이웃인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말하듯이 이웃은 우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이웃도 물론 이웃이지만 우리 주변에 도움을 필요하는, 그래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 사랑도 잘합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형제 사랑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냐 그런 말씀이 있고, 형제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진짜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 사랑의 명령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믿음을 삶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들게 돼 있어요. 이게 정상적입니다. 15절에 보면 말로만 하고 도와주지 않는 믿음은 그것만으로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도움을 우리가 주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걸 거절을 하면은 죽은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성경은요, 그 돕는 거에도 순서가 있더라고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할지니라. 우리 지체들부터 먼저 살펴보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먼저 또 하나님께서 그 심판이 임한다고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러니까 참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우리 형제 자매들 지체들에게 깊은 애정과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 안에 거하느니라.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이네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서 죄인이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는 형제 사랑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형제를 향한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 증거 중에 하나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그래서 구원받은 증거다. 또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은 그러나 누가 이 세상에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동정하는 마음을 닫아 그를 피하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서 우리 지체들 가운데서 어려운 형편에 처한 형제 자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아야 되고요. 좀 돌아봐야 됩니다. 이 참 믿음을 가진 자는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변화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바로 선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선행하라고 하나님께서 아예 에베소 2장 8절에도 말씀을 합니다. 8절 9절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선물로 구원받았다 하면서 10절에서는 구원받은 자가 선한 행위를 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그렇죠? 8절 9절만 읽고 끝나면 안 돼요. 10절을 읽어야 돼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될 것은 반드시 선한 행위가 나야 그 믿음의 열매를 보고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 나쁜 열매는 나쁜 열매를 맺고 그 믿음을 가진 자 구원받은 자는 그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야 된다.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의무고 교회의 의무고 우리 몸된 교회가 구제하고 전도해야 됩니다. 구제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같이 곁들여서 복음으로 전해야 돼. 복음을 전해야 돼. 그것이 진짜 전도가 진짜 사랑입니다. 전도하는 것이. 이게 없으면은 여기 17절, 20절, 26절처럼 행위 없는 죽은 믿음이 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마귀의 믿음이 있습니다. 마귀의 믿음은 18절에서 19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어떤 사람은 이르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으니 내 행위가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느니라. 내가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니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기 이제 우리 옛날 성경 개혁 성경에서는 귀신이라고 번역이 됐는데요. 귀신은 동양적인 사상을 가지고 번역했기 때문에 귀신은 동양적인 사상으로 볼 때 귀신은 뭐냐면은 죽은 사람이 역시 귀신이 된다는 거예요. 동양 사상은
그래서 이렇게 떠돌아다닌다는 겁니다. 그거는 성경에 없는 거예요. 성경의 그 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번역이 마귀들로 번역을 해야 돼요. 동양 사상을 가지고 귀신으로 번역한 건 잘못돼요. 귀신으로 잘못 번역하니까 귀신론 이단이 나오잖아요. 네, 성경 번역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한국에 15만 명을 자랑하는 김기동 이단 귀신론 그 교리가 보면 대단합니다. 성경을 굉장히 많이 왜곡을 해요. 귀신론. 근데 여기는 다른 성경에는 마귀로 번역이 됐어요. 마귀는 뭐냐? 루시퍼가 타락한 그 사탄 루시퍼가 이제 타락한 그룹이잖아요. 그래서 그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마귀와 마귀들이 됐어요. 자, 그러면은 성경은 마귀들도 믿음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내가 한 하나님이 계신 줄을 믿으니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이 마귀들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믿음이냐? 마귀도 하나님이 참되시고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실제로 마귀들은 무신론자들보다 더 영리하고 자유주의 신학자보다 더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떨기 때문에. 여기 마가복음 3장 11절에 보면은 부정한 영들도 그분을 보면 그분 앞에 엎드려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시다. 마귀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봤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4대 성인, 위대한 스승, 대언자, 선지자 정도로만 알고 있고 정신적인 혁명가 이런 정도로만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신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마귀가. 마귀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마귀는 죽은 후의 세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1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서 깊음 속으로 들어가라고 자기들에게 명령하지 마실 것을 구하더라. 마귀들이 예수님께 깊음 속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간청하고 있어요. 자, 마귀는 지옥의 존재를 믿어요. 현대 많은 신학자들이 지옥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공부를 했는데. 지옥을 안 믿어요. 그 신학교에서 졸업할 때 총장 졸업식에서 그 설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보스턴에 있는 유명한 신학교. 아주 유명한 신학교. 지옥 설교하지 마라. 교인 떨어진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지옥에 관한 그런 부분이 나오면 믿지를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그 9장 44절인가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3번이나 강조를 했는데 48절은 남겨놓고 두 번은 걸거치니까 없음으로 돼 있거든요. 오늘날 교회에서 지옥 설교는 환영받지 못하고 인기 없는 설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마가복음 5장 7절 12절에 마귀들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악한 영을 심판하신 분임을 알고 두려워 떠는 모습이 나오는데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나님을 두고 간청하는데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부정한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그에게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시매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이름은 군단이오니 이는 우리가 많기 때문이다 하고 그분께 몹시 간청하여 그분께서 자기들을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실 것을 구하더라. 이제 거기에 큰 돼지떼가 산 근처에서 먹고 있으므로 모든 마귀들이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들에게로 보내사 우리가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하며 다 알아봤어요. 영적으로 통해요. 그럼 마귀의 믿음은 어떤 종류의 믿음인가? 마귀의 믿음은 단지 지식의 동이라고 할 수 있죠. 마귀들은 한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사실을 지식적으로 믿는 겁니다. 지적 동의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들은 예수님께 자신을 드리지 않죠. 의지로 삶 가운데 받아들이지 않고 머릿속으로 지식으로 그치는 거예요. 현대 많은 사람들이 지식의 동의에 지식적으로 그 동의하는 것에 그치는 마귀들의 믿음과 같은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는 구원을 가져오지 못하고 그것은 죽은 믿음이에요. 거짓 믿음입니다. 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정적으로 의지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실적 의지적인 결단을 해야지 진짜 믿음이지.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믿음이란 말은 이 지정의 다 인격적인 지정의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의지적으로. 여기 보면은 올바른 지식도 가지고 있죠, 마귀가. 그리고 올바른 감정 표현이 있어요. 떨었다 그랬거든요. 믿고 떠느라. 근데 마귀에게 결정적으로 결핍한 것이 뭐냐? 그것은 결단. 전 인격적인, 마귀도 인격이에요. 하나님도 인격이고 인간도 인격체란 말이죠. 근데 인격적인 결단이 없어요. 인격적인 신뢰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지식적, 감정. 근데 거기에 의지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 의지는 뭐냐? 우리를 신뢰하고 행동하도록 만드는 결단입니다. 의지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지식과 감정에서 머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의지의 결단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영존하는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실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알았다면 그분을 구원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결단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분명한 결단을 했는지 점검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의탁하는 결단 말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면 자신을 의탁해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우리는 반석이신 주님을 믿습니다. 의지 결단 없이 단순한 지식이나 감정만으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만의 믿음, 감정만의 믿음은 마귀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고 거짓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산 믿음은 뭐냐? 20절에서 26절까지 있는데 산 믿음은 역동적인 믿음이고 삶이 변하는 믿음이고 이 믿음은 말씀에 근거하고 대상에 의해서 효력이 결정되고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변화를 가져오는 지정의지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로서 믿음의 행위들이 나오는 겁니다. 20절에서 2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창녀 라합을 아주 비교를 하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공부하겠습니다.